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임형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성집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분반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와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일층입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내용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익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출애굽이란 말 그 자체가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온갖 악과 거짓들 안에 매몰되어 있는 나예요. 나라고 하는 이집트란 말은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겉사람 안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와 같은 지옥적인 속성에서 해방되어지는, 탈출하는, 소위 말하면 그들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 내용이고 그것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인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죠. 자, 영적인 교회다라는 말씀의 뜻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말들로 삶에 속한 모든 것들에서 또 다른 말로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서 그것이 가사 일이 됐든 회사 일이 됐든 세상 일이 됐든 어떤 일들이나 마찬가지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되 세상의 잣대에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가르침으로부터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하고 그리고 진리가 일해 가지고 양성된 만들어진 생산된 그 천계에 속한 생명이라고 하는 애정들이 마음에 있단 말입니다. 그 애정들 안에서 진리들을 행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자가 영적인 교회다 그러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십자가 많이 걸려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그것들이 결과 안에서 드러내는 것을 영적인 교회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 자가 재건된 영적인 교회 그러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교회가 맞아요? 새 예루살렘이 맞아요? 네, 새 예루살렘이 맞는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새 예루살렘이 맞지. 어떤 분들이 거기다 새 예루살렘 교회 제가 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먼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돼. 개혁이라는 것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먼저 와야 될 것은 온갖 잡다한 거짓들이 머물러 있는 기억지 안에 아주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모세가 들어와야 돼요. 그랬죠. 모세가 아주 아름다운 그걸 갖다가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 갈대숲에서 모세를 건져냈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죠. 그러니까 온갖 기억지 거짓들, 하찮은 것들, 그러니까 전혀 가치 없고 무가치한 것들이 우리 생각 속을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유전 악에서 비롯된 자기 사랑과 서로 짝해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아주 용모가 출중하고 아름답다 그랬죠. 그렇죠? 어린아이가.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 안에 간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궁궐로 데리고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것을 배척해내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 부류가 거기서 나눠집니다.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바로의 공주여가지고 자기 신하 여종을 시켜서 여종이라고 하는 애정들이에요. 진리에 대한 애정입니다. 그 애정들로 봤더니 모세가 아주 용모가 출중하고 아름다웠어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그것을 바로의 궁궐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양육했죠. 양육했는데 바로 공주가 밥 줬어요. 누가 줬어요? 누가 밥 줬어요? 모세 어머니가 친모가 밥을 줬어요. 친모가.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그가 키웠는데 바로 공주 궁궐에 우리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었는데 이게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주님도 말미암아 그것들이 모세가 양육이 됐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것들이 양육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가 처음으로 책을 2007년도 9월 20일쯤이에요. 20일 뭐 이쪽 하루 이틀 좀 차이나 한 2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20일 날이 맞을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책을 딱 한 권을 읽고 난 다음에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입니다. 성경은 이래야지 하나님이지 그랬어요. 제가. 이래야지 하나님이 맞지. 제가 첫 번째 내뱉는 일성이었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은 이래야지 맞다. 이것은 진리다. 매우 아름답게 여겼죠. 그렇죠? 매우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그 매우 아름답게 여긴 것을 마음 안에 간직하고 또 다른 것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죠. 여러 가지 책들을 접었습니다. 그것이 애정과 서로 결합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여기다 정열을 쏟았으니까. 심지어는 내가 생명만큼이나 귀하게 여겼던 색소폰, 7년을 색소폰을 부르는데 한날에 정리를 해버렸으니까. 그렇죠. 이건 아니다고 딱 잘라낸 거예요. 거의 14, 15년 이상 다녔던 교회를 한날에 딱 잘라내는 것입니다. 정리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정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들이에요. 바로도 그랬어요. 바로 공주도 그랬어요. 바로 공주도. 그리고 뭘 깨닫게 되죠? 그리고 깨닫는 것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의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것이구나. 그리고 모독된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떨쳐냈죠. 그렇죠? 떨쳐내는데 어디까지 떨쳐냈어요? 어디까지? 그것들을 믿는 그동안에 내가 믿음이라고 여겼던 것까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여겼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지옥으로 멸했죠. 그리고 진리만 오직 진리인 것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의 장자들을 다 죽였다. 그리고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 다 죽였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 안에 있는 동안은
있는 그것들이 아직도 진리인 것으로 내가 마음 한켠에서 믿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광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만 믿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나는 나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하늘의 말만 할 것이니까 내 말 믿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광야로 나갈 것이니까. 네 말이 하나님 말인지 하나님 말이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님 말로 믿는 사람만 여기 나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기 못 앉아 있는다니까. 내가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뭐하러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로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만 할 것이에요.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시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이외의 시간 내가 세상 것 언제 이야기한 적 있나? 없잖아요. 한 번도. 밥을 먹든지 안 그러면 길을 가다 이야기를 하든지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모든 것은 다 성경에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관계되는 이야기. 그냥 세상에 관계되는 이야기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세상 말로 받으면 안 돼요. 세상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세상 말로 받으니까 헤롯과 그 잔당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어요. 명확하잖아요. 복음서에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예, 내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헤롯이나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세상 말로 받았지, 그렇죠? 세상 말로 하나님 말을 나는 하늘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세상 말로 받았어요. 세상 말로 받았어요. 아유, 이러다가 제가 쟤한테 많은 무리들이 저를 쫓아다니는데 내 자리를 뺏기겠다. 야, 쟤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그리고 죽여버렸잖아요. 주님은 세상 말을 해서 하늘 말했어요. 나는 하늘의 왕이다. 하늘의 왕이다. 하늘 말했어요. 세상 말로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그와 같이 세상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하셨듯이 저는 10만 분의 1 아니 100만 분의 1 아주 그보다 아주 적은 것이지만 정말 하늘의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말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뜻하는 바로 안에서 통치권을 잡고 일했던 추론에 관계되는 것, 모독된 더러워진 것들, 이 모든 진리에 속한 그것들 안에는 궁극적인 믿음에마저도 다 멸했어요. 멸하고 오직 진리인 것만 시인을 해서 주님으로부터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불러냈죠. 자, 그와 같은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리포메이션 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광야로 나온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제는 의지라는 영역 안에서 재생되어진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의지라는 영역 안에서 한 사람이 다시 바뀌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바뀌어져 간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지식 안에 머물러 있었던 진리에 관계되는 것이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활착될 힘을 가질 의지라는 영역에서 선들이 생기기 시작한 때다. 잘 아시겠어요? 그동안엔 그럼 뭐가 이랬습니까? 그동안에는 내 자애가 진리들과 짝을 가지고 그 능력들을 발휘를 했었어요.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선 아닌 선과 같이 생긴 것들이 대신 그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시 의지라는 재생되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는 순수한 것들이 처음으로 마음 안에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들 안에 진리들이 활짝돼서 진리들을 행할 그런 어떤 초기의 상태. 그렇죠. 초기의 상태.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다 그랬어요? 블레셋 땅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리 데리고 가지를 아니하고 아니했다 그랬죠. 왜 그랬다 그랬죠? 처음의 상태가 인해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그랬다 그랬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선들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 안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왜? 믿음이 지금까지 그 힘을 발휘를 했으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의지 안에서 취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다. 본연의 의지 안에서. 만약에 그들이 싸우게 되면 그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게 되면 어디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 볼 것이다. 원래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광야로 돌렸다 그랬죠. 홍해에서 광야로 돌리고 홍해에서 우리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측면에서 홍해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어떤 여정을 통해서 광야를 갔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것이 아니라 홍해라고 하는 상태 안에서 광야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라고 하는 것은 붉은 바다가 아니라 온갖 기억지의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죠. 전혀 가치 없고 무가치한 온갖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 머물러 있는 영벌의 상태에서 시험을 겪도록 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만 선들이 확증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처음의 상태로 지금 막 나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결합되어 있었다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었지? 그게 그렇죠. 요셉의 뼈. 요셉의 뼈를 모세가 취해서 가지고 나왔다 그랬죠.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또는 자연적인 또는 감관적인 영역들 안에서 그 어떤 삶들을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요셉의 뜻하는 천적이고 영적인 진리들이 그 가운데 결합되어 있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두 번째 시험의 상태에 진전되어져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현존해 계셨죠? 그와 같은 시험의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늘 현존하고 계셨다. 그 애정 가운데 현존하고 계셨다. 우리가 이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자에게 한없이 부어주셨어요. 계도의 일체에서 부어주셨어요.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의 일치에서 그 어떤 사람이 생명의 상태의 일치에서 천계를 열어 보였지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생명의 상태에서 다리가 찢어지면 안 되니까 더 이상 위로 들어올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보폭에 잘 맞춰서 더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더 다리가 찢어지지도 아니하도록 적당한 선에서 말씀들을 열어가지고 깨닫게 해주셨다. 밤낮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낮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놀랍죠? 매우 놀라운 말씀. 여러분들이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내가 수용할 상태에 일치해서 진리들이 영접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옥 안에 머물리는 자들이 진리들이 오게 되면 따갑게 느껴지죠. 그렇죠? 매우 따갑게. 그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땅속으로 들어간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뜻이에요. 그러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생명의 상태에 일치해가지고 빛을 수용한단 말입니다. 수용을 해서 왕성한 생명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가을채는 볕이 따가워야지 열매가
잘 맺어요. 봄철에 볕이 따가우면 막 자란 식물들 다 죽어버려요. 똑같아. 성경 말씀이 똑같아. 한 사람이 생명의 상태가 조여든 상태, 다소 불영명한 상태에 일치해가지고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계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무 말도 못 알아듣겠거든요 라고 하면 그분이 그것을 이해할 만한 생명의 상태에 있지 못하다 하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연속적인 거예요. 자, 계속적인 관계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호와는 주님으로부터 또는 신령 존재 되신 분으로부터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저기 아마르, 여기서는 다바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인도, 통치, 다스림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모세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은, 이르다라는 것은 아마르, 어떤 것들을 생각했다, 지각했다, 이런 뜻인데, 인도로부터 지각하기를, 통치, 다스림으로부터 지각하기를, 그 뜻이에요. 잘 아시겠죠? 다바라고 하는 단어가 인도, 통치, 다스림, 이런 뜻들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제가 그동안에 아주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자, 여기는 명령, 다바라는 단어 썼어요. 똑같은 말씀하여, 밑에 명령, 이 명령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다바르. 밑에서는 저기 명령이란 말로 번역이 됐고, 위에서는 말씀하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지금 번역하는 자가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뜻이다. 인도, 통치, 다스림, 명령, 이런 뜻이다.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임류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진리들이 임류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그 명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귀로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명령이니 그것이 아닌지 알 수 있겠어요. 수용의 이치에서 임류됐다, 이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스림, 통치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를 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이들에게 임류돼서 명령했는데, 통치 다스려 말하기를, 뭐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돌이켜라, 돌아가라. 지금 상태에서 돌아서졌다. 상태라는 측면에서 지금 반대 방향으로 슈브. 예전에 지금 상태에서 주님을 향해도 돌아라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전혀 반대로 쓰여졌어요. 반대로 돌아라 이래서 반대로 돌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할 리는 없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그 어떤 통치 다스림 상태에 있는데, 그들이 지금 돌아섰다는 거예요. 돌아섰다. 왜냐하면 아래의 내용들이 돌아서져서 일어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태라는 측면에서 돌아섰어요. 아래를 향하게 됐어요. 방향을 틀었어요. 반대 방향으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이 바다는 이명진이죠. 기억지. 세상 모든 겉사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억지에 의존해서 살아간다 그랬죠. 모두가 다 기억지에 의존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기억지라고 하는 것은 창고예요. 창고. 나면서부터 터득된 지식들이 저장되어 있는 창고예요. 그 창고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취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그걸 기억지. 그러니까 겉사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기억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믹돌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잘하다, 지키다,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인데, 가달, 그 단어 유래된 단어인데, 탑망대, 이런 뜻이에요. 탑망대. 기억지 안에 있는 진리들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터득된 지식들이에요. 사실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죠. 그렇죠?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탑망대 그랬으니까 지키고 보호하는 것들이, 탑이 뭐예요?
높이 전망대 같은 데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초소 같은 것들이니까 망대. 그러니까 잘하다, 지키다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라니까. 그러니까 자라났어요. 자라나가지고 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런데 그 사이다라는 말은 가운데 이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간 그럴 때 사이 간격 이런 말로 해석돼서 나왔는데 그 말은 주님으로 중앙에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비아 히롯이다 그랬는데 파이히로트 목초지 나무나 풀들이 있어요. 나무 풀들 짐승들이 먹고 살아요. 나무나 풀들 짐승들만 먹고 살아요? 낙한 짐승도 먹고 살죠. 근데 보편적으로 사슴이나 양들, 염소들 이런 것들이 먹고 사는 소들, 말들 이런 것들이 먹고 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아이롯이란 말은 목초지예요. 목초지.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어떤 믿음 안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한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앞이라고 하는 단어는 얼굴, 파님, 얼굴, 애정 가운데 있다 이 뜻이에요. 애정 가운데.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로 딱 결합해 보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결합해 보면. 자, 기억지 안에 머물러 있는데 선들을 양육할 지식들이 있고 그것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겠지, 그렇죠? 왜? 그것들이 애정 안에 있으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애정 안에. 압이란 단어는 전의 뜻이 아니라 얼굴 뜻하는 거. 얼굴. 그러니까 비아히롯 얼굴에 이 뜻이야. 얼굴.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바알스볼 얼굴이 있더라. 바알스볼. 곧 바알스볼 맞은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상태의 애정들이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바알스볼 바알은 뭐예요? 바알. 그렇죠. 바알신 이집트의 바알신 세상 풍요를 주장하는 우상 숭배적인 거짓들 혼합하다 이 뜻입니다. 혼합. 바알이란 말은 원래 혼합하다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혼합하다. 그리고 통치, 다스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합되어져 가지고 통치, 다스리는 우상 숭배적인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이에요. 거짓들. 이 스본이다라는 단어는 북쪽이 뜻이에요. 북쪽. 동서남북 할 때 북쪽. 동쪽은 선의 측면에서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을, 서쪽은 덜 자연적인 선화에 있는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 남쪽은 총명 가운데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 북쪽은 불영명한 또는 거짓들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스본이라는 단어는 차본 북쪽이 뜻이에요. 북쪽. 놀랍죠? 성경 말씀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애정, 맞은편이라는 단어는 파님, 애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한 사람이에요. 이거 다 여러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상태에서 지금. 앞에서는 그러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애정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애정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가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바닷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기역지, 가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이 뜻이 위, 알. 바다 위요, 바다 위.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역지에 기울어져 있더라. 장막이란 말은 뭐 장막을 쳤다, 청막을 쳤다, 텐트를 쳤다 그 말이 아니에요. 기울이다. 구부려져 있더라. 기울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해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여기서는 오해이란 말이 원래 장막이라는 뜻인데 그 오해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안 하고 히브리어에서 하나 기울다, 기울어져 있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연필 드리면 그림 그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크레파스 하나씩을 사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오시면서 그림 그려가지고 오세요. 상태에 대해서.
그냥 농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그림이 그냥 그려지는 거야. 그려지는 거야. 왜? 내가 다 경험한 바거든. 경험 못한 사람들은 막연하게 와 닿을 수가 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건 매우 실제적인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가운데 동참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것이 매우 추상적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기 어디 여행 갔다 온 사람은 그 여행지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것이나 단순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은 그 말들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그것들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사람들, 동참한 사람들, 시험의 과정을 겪는 사람들은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을 뜻한가라고 하는 것을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닫는 데에서 수도 없는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수도 없는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주님께서 가르칠 능을 주셨다. 가르칠 능력을 주셨다라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에요. 그 뜻이. 왜냐면 내가 경험한 바니까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시간에 간직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지시간에서 풀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없습니다. 그것들은 때가 되면 다 소멸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간직되어져 있는 생명들은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져.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 엄마한테 구박받고 자라는 애들은 잊어먹지를 않는다니까. 왜? 마음 안에 새겨져 있잖아, 그것이.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들을 툭툭툭 내뱉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에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 말씀을 매우 실제적으로 그리고 아주 깊은 것들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걸 지혜 하나 있다. 총명 가운데 있다. 또 조욕 가운데 있다. 지혜나 총명보다는 조욕 가운데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알스본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들을 유발하는 원인들이죠.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시험들이 비롯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시험을 겪게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애정들이 그 시험을 유발시키는 근거지예요, 근거지.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시기하라. 3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자, 바로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 바로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장자나 짐승들의 초대된 까지도 다 멸해진 상태죠. 성원에 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는 완전한 영벌의 상태. 완전한 영벌의 상태. 성경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거든요. 요 믿음은 그들의 교리에서 믿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믿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은 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말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교리로부터 떠났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왜 그 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 시각에서 봐. 그 시각에서. 그들의 교리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가리킨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모세가 가리키는 믿음으로 떠난 자. 여기도 지금 바로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다. 이해되셨어요? 세상 사람들 가리키는 거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다 거짓된 믿음. 그들이 창안한 교리를 믿는 믿음.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요즘 보편적인 기독교회, 개신교나 카톨릭 교회에 속한 자들, 다 이런 자들이란 말입니다. 비단 이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자들. 그러나 그 본질에서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그 믿음에 관한 것은 손톱만큼도 없는 자들. 바로 그걸 뜻하는 거죠. 그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왜? 이스라엘 자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생각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그것들이, 자,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 그 땅이 아니라 땅에서 멀리 떠나다는 건 부크, 히브리어로 부크, 혼란을 겪는다. 소란스럽다, 혼란스럽다, 당황스럽다, 이 뜻입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죠. 그렇죠? 자연적 우리 마음이죠. 마음이 교회입니다. 겉사람, 우리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근데 지금 멀리 떠나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성경 말씀을 문자적인 뜻대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머의 것들을 지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연적인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요동치고 있다.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진리를 따라가야 돼. 진리를 따라가지 말고 반대로 좀 해야 돼. 그리고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부크. 멀리 떠나 혼돈, 혼란 상태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어디에 머물러 있냐 그랬더니 광야에 머물러 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자, 불영명한 상태에서 어떤 시험들을 지금 겪고 있다. 그 뜻이죠. 그렇죠. 겪고 있다. 완전히 아주 리얼합니다. 리얼해. 겪고 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마치 주님께서 완악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하자크, 강하다, 견고하다, 강화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과 결합된 거짓들이 아주 견고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견고한 데서 변함없이 교회에 속한 것들을 괴롭힐 것이라는 것이죠. 변함없이. 여기서는 지금 의지라는 영역이에요. 앞에서는 이해라는 영역에서 지금 그렇게 생겼는데 여기서는 지금 의지라는 영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함없이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계속적으로 괴롭힐 것이다. 그 말이 뒤를 따르리라. 추격하다, 괴롭히다, 박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따르다는 말이 라다프. 네? 히브리어로 라다프. 계속 추격을 해대면서 어떻다는 거예요? 괴롭히다, 고통스럽게 한다. 영혼자매는 아주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그것이 완전히 그냥 피부여야 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랄한지 이건 거의 온몸이 살갗이 돋을 정도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다 경험한 바예요. 그것들에서 해방되면 주님께서 이루와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은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래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충분한 때가 돼야 돼요. 충분한 때가 돼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파괴하고자 하는, 정복하고자 하는 애씀이죠. 애씀. 끌어내리고자 하는,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고자 하는 애씀, 그들의 광기, 소위 말하는 그 광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자, 바로죠. 바로가 그 온 군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군대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능력, 힘, 이런 뜻인데, 재산, 이런 뜻입니다. 재산.
재산이 많죠. 이제 바로 왕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거짓들을 가리킨다는 거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악과 것과 결합된 온갖 거짓들, 온갖 거짓들. 거짓들로 말미암아. 근데 그것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영광을 얻는데요. 영광을 얻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지옥으로 멸해버리고 영광이란 말이 진리들의 증대, 무겁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뛰어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광, 카바드, 풍부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와 같은 온갖 거짓들을 교회 속한 진리들을 공격해대고 괴롭혀대고 고통을 주는 그 온갖 거짓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 영벌에 처하고 지옥으로 멸하고 대신 진리들을 증대시켜서 아름답게 해서 영화롭게 해서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릴 것인가 하는 것. 그 영광을 얻는 것이죠. 주님께서 영광을 얻는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자연적인 사람, 자연적인 마음 안에 있는 자들이 온갖 악과 거짓들이 고통 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것들을 모두 지옥으로 물리치고 대신 풍부한 진리들이 그 영광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것 안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애굽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것이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 홀로 하셨구나. 나는 공로한 바가 전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유일하신 주님만을 시인하고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이해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뒤돌아서도 보세요. 나는 오직 끌어내리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하질 않았다니까. 제가 예전에 여러분 몇 번 설명드렸죠. 나는 주님께 대항해 가지고 오직 끌어내는,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그것들을 멸하시고 이 풍부한 진리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시는 일이 없었어요. 그것이 지금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주님을 주님이고 오직 주님 홀로 하시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될 것이라. 하심에 그대로 행하리라.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무리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빼버려. 하심에 행하리라. 순종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을 했던 말의 뜻이죠. 순종을 뜻한다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자,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도망했다는 말이 분리했다는 뜻이죠. 자,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자, 온갖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나는 오직 끌어낼 것 위에는 아무것도 하질 않았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예요. 지금 애굽 왕이에요. 애굽 왕. 애굽은 자연적인 마음, 왕은 보편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거짓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한 거짓들이에요. 그것들로부터 알려짐에 생각하기를 폭로되다, 전해지다, 알려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드러내기를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자, 그 백성이라는 진리에 대하여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바뀌었다. 그렇죠? 바뀌었다. 바로는 아까 설명했던 대로 온갖 악과 거짓들,
신하들은 수종들은 궁극적인 것들.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화했다라는 말은 진리들에 대하여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상태의 변화. 상태의 변화.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기기 위해서 놓아 보내겠는가? 자, 어찌하여 이같이, 어찌 우리가 같이 하여 후회했다는 것이죠.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끌어내리면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에서 섬긴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하지 못하게 떠나보냈다. 이 말로 스베덴브리 사도께서는 지금 해석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좀 더 리얼하게 설명을 드리면 섬긴다라는 것은 진리에 속한 것들로부터 나를 우러렀다는 것이죠. 나를 우르는 것으로부터 보냈다 이 뜻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나 자신을 두고 보면 나 자신을 그동안의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나 자신을 우르르기 위해서 썼어요. 세상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우르르 섬기는 도구로 그들은 활용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떠나보낸다라는 것은 그것들로부터 그것들의 속박, 자기 자신을 섬길 그 어떤 목적에서 분리되는 것이죠.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섬김에서 놓아 보내고 하니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이에 병거를 갖추고 병거가 뭘까? 네? 교리들. 이것은 무슨 어디에 속한 교리예요? 자, 온갖 거짓에 속한 교리들이죠. 교리들입니다. 갖췄다는 말은 결박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고리들 안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좀 더 넓게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매우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나 하나 안에서 일어나는 매우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거짓에 속한 교리들로부터 결박되어 가지고 또 그 백성들은 뭐예요? 백성들은 그것들 안에서 파생되져 나온 또는 그것들에 속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짓들. 백성은 좋은 뜻에서 진리들을 뜻하고 반대의 뜻으로 거짓들을 가리킨다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들을 취해가지고 데리고 취해서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국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선발됐다라는 결정됐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결정됐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짓들인데 그것들이 온갖 거짓에 속한 교리들에서 말미암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것들 안에서 파생돼 나온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짓들 안에서 선발됐다라는 무슨 뜻일까? 선발됐다. 결정됐다. 선택됐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것이 하나로 결합돼서 결과 안에 드러나는 것이 결정된 상황이에요. 잘 아시겠죠? 생각은 원인데 마음이 그래서 난 못하겠습니다. 그자는 그거 아니죠. 그렇죠? 자, 결과 안에 드러난 모든 것들은 그 사람 전부 다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짓들이 확증된 것들. 그것이 아니다 하고 확증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하고 그 마음에서 생각과 결합이 되어 있고 그 결합된 생각에서 마음과 생각에서 결과가 있는 것들이에요. 선택된 결과가 있는 것들. 그럼 그 어떤 한 사람이 결과를 드러냈다. 그것이 설령 손톱만하게 그 어떤 털끝만한 거 어떤 것들 드러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 담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실수했거든요. 그거는 회개 반성이에요. 아닌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서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실수란 말은 마음이 그렇게 결과를 드러냈는데 이제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앞으로는 그러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고 반성하는 게 실수예요.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라고. 영자님,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선발된 그 뜻이에요. 근데 뭐 있어 그것이? 교리적인 것들, 교리적인 것들. 그동안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그냥 진리라고 여겼던 확증된 것들, 확증된 것들. 이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매우 우울합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우울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였냐 하더니 600대래 600대. 6과 100의 곱이에요. 6과 100의 곱. 6은 3의 배수죠. 목적, 원인, 결과에서 모든 것들인데 그것이 무엇과 결합되어 있다고요? 악과. 100이라고 하는 선의 측면에서 악에 속한 충만한 것들. 그러니까 선발된 이 나온 거예요. 확증된 것들 소위 말하는.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모든 것들.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자, 자연적인 마음 안에는 모든 거짓된 교리들을 취하여 동원했다는 말은 취하여 결합하여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 지휘관들은 겨누렸다는 것은 목적, 원인, 결과에서 모든 것들이 그것들 위에 있더라 이 뜻입니다. 이거 살리시라는 말은 3분의 1. 세 번째 3분의 1이라는 뜻이 3분의 1. 원어를 보면 샬리시 셋이란 단어로부터 유래된다는 겁니다. 3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읽어서 3분의 1 그러는 거예요. 목적, 원인, 결과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하나예요. 그것이 하나. 하나로 모든 것들이 그러다는 거예요. 근데 거느렸다라는 말은 위에 알 이 뜻입니다. 알. 그와 같은 것들에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거들로부터 취하여 지휘관들이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았더라 이 뜻입니다.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스베덴부리 사도는 이 말씀을 일반적인 것들 안에 질서 정연하게 세웠다 이 말로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설명드린 말이나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로 질서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모든 거짓된 교리부터 취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로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그러니까 마음, 생각, 그다음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똑같은 말이죠. 완악하다면 하자. 악과 결합된 거짓들이 견고함, 완고함, 고집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자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정복하려고 애쓰고 광기를 부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담대히란 말은 손, 야드, 손이 요드, 영적인 능력 안에서 들어 올려졌더라. 나갔다는 건 룸, 오르다, 일어나다,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능력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능력들 안에서 그들을 들어 올리더라. 들어 올리더라. 1.1획도 변해서는 안 되는 성경 말씀은 바꾸면 안 돼요. 그 말씀 뜻이 왜 이런 뜻도 담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애국 사람과 바로의 말들, 애국 사람은 자연적인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온갖 악과 거짓들 안에 속박되어 있는 자연적인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바로의 말들은 뭐예요? 바로의 말.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비롯된 이해죠, 이해. 좋은 뜻으로 총명을 가리키는데, 이거 왜곡된 이해, 잘못된 이해. 그렇죠.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뭐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수스. 말한 말은 수스. 주님 12제자라는 게 빌립 있죠, 빌립.
빌립이 이 단어를 뜻하는 거예요. 말을 좋아하다 이 뜻이다. 말, 빌립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 열절에 빌립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말, 왜곡된 이해. 병거는 그것들에서 파생된 교리, 거짓된 교리. 그리고 마병은 왜곡된 이해와 교리에서 비롯된 사람은 지혜죠, 지혜. 그러니까 반대로 추론. 짝이 딱딱 맞잖아요. 그렇죠? 말 타고 있는 기수가 마병이죠, 그렇죠? 마차 타고 있는 기수예요, 마차 타고 있는 기수. 그가 마병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기수예요, 기수. 그러니까 사람은 지혜죠, 그렇죠? 사람은 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들이 지혜라 여기는 추론. 그리고 그 군대라는 것은 모든 거짓들. 아까 우리 살펴봤죠, 거짓들이라고. 그들의 뒤를 따랐다는 것은 정복하려는 그들이 광기, 애씀이죠. 괴롭혀대고 박해하는 그들의 애씀, 광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릇 교 해변 그들이 장막 진대에 미치니라. 자, 바알스본이라는 말 앞에 설명드렸어.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지. 맞은편이란 말도 얼굴을 뜻하는 애정을 뜻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비아히릇이라는 말은 목초지를 뜻한다 그랬죠. 목초지. 그리고 곁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말미암았다 이 뜻입니다. 앞에서는 맞은편 앞 2단을 썼는데 여기서는 위에 뜻이 알 위에.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역지의 지식들. 해변 위 뜻이네. 해변 바닷가 위 뜻이에요. 바닷가 위. 바다 위 뜻이네. 바다 위. 기역지가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장막을 쳤더라는 기울어져 있는데 미쳤더라. 미쳤다는 것은 도달했더라 이 뜻입니다. 도달했단 말이 무슨 뜻일까? 끝도 없이 괴롭히려고 지금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주 다큐멘터리입니다. 다큐멘터리.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사람이 초기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험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선들이 확증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주님께서 서술해 놓은 것을 저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동참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시험을 겪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시험을 겪지 못했습니다. 저 세상에 가서 시험 겪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 자신도 그러셨으니까. 주님 자신도. 여러분들이 시험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게 아주 기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서 저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발견케 됩니다. 시험에 동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그래야 비록 이 땅 가운데 사나 온전히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늘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